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대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길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 속한 113개의 속주를 잇는 대로가 자그만치 372개였다고 합니다. 길이로만 따지자면 8만 5천 킬로미터인데요,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가 약 43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8만 5천 킬로라는 것은 엄청난 길이라는 것이죠. 결국 로마가 그토록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은 이 길들을 통해 신속한 군대의 이동과 그리고 신속한 물자 교류가 가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또한 이방 세계로 신속히 빠르게 전해질 수 있었던 것도 사도 바울이 로마가 닦아놓은 이 길을 통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는 도로 외에도 뛰어난 예술과 문화, 그리고 정치와 법률, 콜로세움과 같은 건축물, 그리고 곳곳에 만들어진 수로 등으로 지금 봐도 놀라울 정도의 뛰어난 기술력으로 세계를 지배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당시의 세계인들은 이처럼 찬란한 문명을 갖춘 로마에 꼭 한번 와서 그 문화를 접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게 하나의 로망이었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로마를 꼭 한번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를 향해 써신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런 마음을 표현합니다. 로마서 1장 10절과 13절 시작.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자, 그러면 바울이 로마로 가고자 했던 진정한 이유가 뭡니까? 로마의 찬란한 예술과 문화, 뛰어난 건축물을 보고 어떤 유흥을 즐기고자 함이었을까요? 결코 아니죠. 대로마 제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열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바울의 바람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마침내 로마로 가게 됩니다. 물론 바울의 로마행은 로마 죄수로서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로마로 나아가는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일들이 펼쳐지며 이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이제 다 같이 본문으로 들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함께할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율리오의 통솔 아래 바울과 여러 죄수들이 아드라 무떼노로 가는 배에 오르게 됩니다. 그 내용이 1절에서 2절 상반절에 나왔습니다. 시작.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 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아드라 무떼노는요, 지금의 튀르키예 서해안 북쪽 끝 그리스와 맞붙은 흑해에 있는 작은 항구 도시입니다. 사실 로마로 곧장 가는 배를 타면 더 좋았겠지만 그럴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리오는 아드라 무떼노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항구 도시인 에베소, 밀레도 혹은 무라 항구에서 로마로 가는 배를 다시 갈아타려 했던 것입니다. 당시의 배는 바람을 의지해 항해했기 때문에 날씨의 영향에 대단히 민감했습니다. 날씨가 조금이라도 나쁘면 사실 항해하기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따라서 머나먼 로마로 항해한다라는 것은 당시 생명을 걸고 가야 하는 항해였습니다. 자, 이처럼 위험천만한 항해.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 머나먼 길에 바울과 함께 동행하는 동역자들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가 누구일까? 1절에서 2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 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자, 여기 보면 우리가라는 단어가 쓰여 있죠. 우리가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 바울을 비롯해 의사 누가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한 사람이 있지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 그러니까 지금 배에 바울과 함께 누가, 아리스다고가 함께 승선해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야 죄수로서 호송되어 가는 건데, 이 누가와 아리스다고는 무슨 자격으로 어떻게 죄수들을 호송하는 배에 함께 탄 걸까? 여러분, 여기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만 궁금하군요. 여기에 우리를 뭉클하게 만드는 해석이 있습니다. 학자들의 해석에 의하면 누가도 그렇고 아리스다고도 그렇고 노예로 자처해서 바울과 함께 배에 탔다라는 해석이 있어요. 누가는 주치의죠. 바울의 평생의 주치의. 아리스다고는 바울의 노예, 바울의 몸종의 자격으로 이 배에 승선한 거예요. 물론 여기에 백부장 율리오의 배려가 한몫을 합니다. 아리스다고, 여러분 좀 이름이 생소하죠? 이 사람은 사도행전 19장 24절에 에베소에 큰 소동이 났을 때 바울을 대신해서 체포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대로 평생 바울을 따라다니며 바울의 허드렛 일들을 감당하고 섬겼던 아주 귀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번에는 몸종으로 자원해서 이 죄인들을 호송하는 배에 함께 탄 거예요. 이 사람이 어디까지 함께 따라오는지 아십니까? 로마 감옥까지 따라와요. 골로새서 4장 10절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여러분, 이 사람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과 함께 동행한다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생명에 위태로울지 모르는 일인데도 아리스다고는 바울과 함께하고 있어요. 어디까지 함께합니까? 로마 감옥까지. 누가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누가는 더 대단한 게, 여러분 이제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 바울이 이제 로마에 가서 이제 가택 연금식으로 2년간을 갇혀 지냅니다. 그리고 풀려나죠. 풀려나서 꿈에 그려던 이 스페인 선교, 서바나 선교를 감당합니다. 감당하고 돌아오는 길에 네로 황제의 특명에 의해서 이 사도 바울이 붙잡히게 되어져 2차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거기서 바울은 결국 이제 순교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순교하는 거기까지 함께했던 사람이 누구냐? 유일한 한 사람, 바로 누가였어요. 그 내용이 디모데후서 4장 11절 상반절에 나옵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 이런 자들이 끝까지 함께 하는데 바울이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겠습니까? 따라서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 사실 험한 길이고 머나먼 길이지만 결코 외롭거나 고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누가와 아리스도가만이 아니라 이들 바울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바울과 바울 곁에서 동행하시는 분이 계시죠.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세요. 마태복음 1장 2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로마로 향해 항해하는 바울과 함께 하고 계시다, 그 말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는 것 대단히 외롭고 힘든 일입니다. 더욱이 변화무쌍한 바다의 날씨와 같이 인생의 바다 또한 그렇습니다. 언제 어떠한 삶이 펼쳐질지, 인생의 바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운 것이죠. 때론 마음에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에게 누가와 아리스다고가 끝까지 함께 동행했던 것처럼 여러분 곁에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누가 함께 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하반절 2절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에 강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바라기는 험한 세상 속에서, 험한 바다와 같은 인생의 바다 속에서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실 그 주님 바라보시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의 항해를 끝까지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따라합시다. 은혜로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머나먼 로마의 항해를 시작하면서 외롭지 않았던 것은 누가 아리스도가와 같은 이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정말 생각지 않은 큰 위로가 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모든 죄수들을 인솔하는 바로 백부장 율리오입니다. 이 백부장 율리오가 친절과 호의를 바울에게 베풀어요. 3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아니, 어떻게 이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바울에게 친절히 대할까? 아마도 총독 베스도가 바울을 율리오에게 넘겨줄 때 다른 죄수들처럼 험하게 다루지 말고 관대히 대하라고 그런 특별한 지시가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한 율리오 또한도 이 바울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서 그의 언행, 그의 인품, 그리고 그와 동행하는 사람들의 그 극진한 그런 시중과 그런 태도를 보면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함부로 대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항해하는 동안 줄곧 바울의 신변에 큰 관심을 기울이며 이 율리오는 친절을 베풉니다. 율리오의 친절로 인해서 바울은요, 호송 도중에 항구에 잠시 정박할 때마다 그곳에 거주하는 믿음의 형제들, 기독교인들을 만나는 기쁨을 또한 누리게 되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주님께 순종하고 주와 동행하는 자들의 길에 고난만 있게 하시지 않아요.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특별한 위로 또한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중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의 징표입니다. 당시에 지중해 지역은 11월부터 그 다음에 3월까지는 항해를 못했습니다. 항해하는 것이 불가능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항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9월에서 10월은 항해를 하되 굉장히 조심하면서 항해를 해야 되는 그런 기간이었어요. 바울의 일행이 항해를 시작한 때는 9월 말에서 10월 초순이었기 때문에 항해하는 것이 굉장히 좀 이렇게 조심조심 해야 되는 그런 기간이었어요. 자, 무라시 항에 도착해서 이제 알렉산드리아 배로 갈아타죠.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그레데 섬의 미항까지 가게 되는데, 그레데 섬 미항까지 아주 겨우겨우 갑니다. 겨우겨우. 정말 쉽지 않게 항해를 해요. 그런 내용을 우린 7절에서 9절 상반절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시작.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자, 저기 보면 간신히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2번 나와요. 7절에 간신히 니도, 그리고 8절에 간신히. 굉장히 항해가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끝에 보면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이번 2023년도 이제 20일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올해가. 이 한 해 동안 나는 어떻게 항해를 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에게 올 한 해
항해는 어떠한 항해의 시간이었는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2023년도 여러분 인생의 항해를 하셨어요. 여러분들에겐 어떠한 항해셨어요? 순풍에 돛단 듯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저 순탄하게만 오셨습니까? 아마도 아닐 거예요. 조금의 차이는 있어도 지금 바울이 탄 배와 같이 어쩌면 간신히 이 미양까지 다다른 것처럼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오셨을 거예요. 사춘기 자녀로 인해서 어려운 마음을 다 잡으면서 간신히 여기까지 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암투병을 하면서 간신히 겨우겨우 여기까지 오신 분 계실 거예요. 불안한 경기의 사정으로 회사 운영이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간신히 이끌며 여기까지 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가정 경제의 사정으로 정말로 어렵게 자녀들을 키우며 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쉽지 않은 여러 많은 교회 상황, 사정, 그런 여건 속에서도 그래도 순종하며 간신히 여기까지 오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미양까지 잘 오신 거예요. 간신히 오셨지만 여러분 여기까지 잘 오셨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만 온 거 아니에요. 돌아보면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백부장 율리오와 같은 누군가의 친절이 있었기에, 누군가의 눈물 흘리는 중보 기도가 있었기에, 누군가의 사랑의 따뜻한 손길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말하기는요, 우리가 앞으로 항해해야 될,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아직 많이 남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의지하여 은혜로 인도하실 주님을 의지하시고 끝까지 우리의 인생에 남은 항해 잘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 합시다. 어려움 중에도 도와주십니다. 어렵사리 그래 돼서 미양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로마로까지는 지금 갈 수가 없어요. 항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월동을 하고 날씨가 좀 풀려야만 다시 로마로 항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배의 선조와 선장은 이 미양에서 월동하기보다는 이 미양에서 한 40km 정도 떨어진, 아까 지도 보셨죠? 이 베닉스라는 항구, 거기가 좀 널찍하거든요. 거기에서 좀 겨울을 보내자고 주장을 합니다. 12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자, 그런데 이 의견을 바울이 사실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출발했다가는 큰 풍랑을 만나서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배가 파손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9절 하반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그런데 이 바울의 조언을 사람이 따르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 배의 선주와 선장의 마음에는 어떤 좀 조급함이 좀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빨리 로마로 가야 하는 조급함이 있어요, 이들에게. 왜냐하면 이 배는요, 화물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배에는 많은 곡물이 저장되어 있는데 이 로마로 어쨌든 좀 빨리 이렇게 날라야만 이윤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그런 부분인 것이죠. 이윤적인 계산이 이 선주와 선장의 마음엔 작용했고, 자기들이 배의 베테랑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신들은 안전하게 이제 갈 수 있다라는 자만심이 그 마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미양에 머물 건지 베넥스항으로 옮길 건지에 대한 최종 결정은 누가 하냐? 백부장 율리오가 합니다. 그런데 이 율리오가 어떻게 결정을 하는가? 한번 봅시다. 11절입니다. 시작.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아마도 백부장은 그래도 이 배를 얼마나 여러 번 많이 항해를 해봤겠어요. 항해만큼은 이 업계에서 전문가인 이 선장과 선주들의 말을 더 합당하게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들의 경험, 그들의 노하우, 그들의 판단을 더 합당하게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말을 따르기로 백부장은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결정이 배에 탄 모두의 생명을 큰 위험으로 몰아간 결정이 되고 말아요. 우리가 다음 주에 자세하게 살펴볼 건데요, 전혀 뜻하지 않은 엄청난 광풍을 만납니다. 그게 유라굴로라는 엄청난 대풍을 만나요. 죽을 고생을 합니다. 아니, 살 소망까지 잃어버리게 돼요. 왜 이런 결과를 맞게 되었느냐? 1차적으로는 백부장이 바울의 조언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하여 결정한 탓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선장과 선주가 자신만만한 이 과신에서 비롯된 교만함, 이윤의 눈이 먼 조급함에 비롯된 결정이었어요. 근데 이 결정을 백부장이 또한 결정해버리죠. 여러분,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요, 사실 이 선장과 선주의 모습, 그리고 백부장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그것보다 세상적인 경험, 세상적 연륜, 대중들의 말들, 사람들이 이렇다더라 라는 그런 말에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음이 기울어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런 모습에 대해서 회개하셔야 돼요. 그런데요,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자신의 잘못, 자신의 그 어리석은 선택으로 낭패를 당하고 심지어 죽음의 직전까지 간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을 살려주세요. 그들을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시편 86편 15절에 보면,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마침내 바울이 로마를 향해 항해합니다. 쉽지 않은 여정이 될 겁니다. 쉽지 않은 여정이 될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배와 같아요. 쉽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너무나도 뜻하지 않은 일들이 우리 인생에 느닷없이 벌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두려워요. 때론 무섭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을 붙드세요.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우리 예수님,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세요. 우리 예수님, 우리의 인생의 항해 가운데 함께 하세요. 우리가 연약한 것 아시기에 사람을 붙여주세요. 통역자를 붙여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은혜로 우리를 교레대섬의 미양까지 인도하실 거예요. 간신히 간다 할지라도 반드시 가게끔 하신다 말이죠. 비록 순간의 잘못된 판단과 어리석음으로 큰 풍랑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와 여러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손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붙으실 것입니다. 12월 2023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12월의 한 달 항해 멋지게 하시고 새로운 2024년 우리에게 주어진, 또 우리가 가야 될 로마를 향해 멋지게 항해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